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소용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쳤다가 이제 할 일도 다 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미 라합의 이야기 때부터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미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 성인지 이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동태 파악을 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 여리고성 그 벽터가 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벽터가 고대 성치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리고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복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지정학적으로 딱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을 돌아서 우회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기껏 앞으로 정복하는데 뒤에 강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대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겠나. 이 후미에 대한 이 대책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든 쉽든 간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는 아무리 부담스럽지만 상대해야 하는 성인 거죠.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도 있지만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인데 만약에 첫걸음에서 실패하면 그 뒤로부터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지금은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정복을 강한 상대를 이겼다. 그러면 이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에 대한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들이 다 애간장이 녹고 놀래서 기절을 할 정도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기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가 자기들은 올라가고 상대들은 사기가 떨어졌을 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와요. 이 굳게 닫혔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무슨 태세에 들어간 거예요? 전시 태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 성을 공격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성전에 대한 대비를 한 거예요. 성벽을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다음에 사람이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모두 성 안으로 피해서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워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비 태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하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이 이렇게 완벽한 공성전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여리고성 주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 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라 이게 아니고 넘겨주었으니 넘겨줬다 이미 이런 형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여리고 주민들이 성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고 방어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애쓰고 수고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크게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대비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렇게 대비하는 것으로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못 막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여리고성 주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계획에 딱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세운 제목처럼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무리 대책을 세웠다고 해서 겁먹을 것도 아니고 또 내 스스로가 완벽히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닌 것이,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2번, 3번을 점검을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세웠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더라.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그 일에 탈이 없는 것이고 그 일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소용없는 일이더라는 거죠. 우리 얼마나 무슨 하다못해 조그만 계획을 하고 하다못해 여기 농사만 줘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계획을 많이 해요. 근데 지난 여름 비가 그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냉해를 입을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하는 일은 한계가 너무 빤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절대로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 더더욱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방비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무 소용없는 일에 목숨 거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게으르지 말며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사랑하는 종들과 그 가정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